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36절에서 40절에 보면 향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이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향로로 여기 나오는 향로는 다름이 아니고 뭡니까? 250명의 그 지휘관들 고라에 동조해서 모세를 배반하고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250명 전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향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지는지 판가름을 하자. 과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 그래서 250명이 모여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그 250명이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의 집안을 모두 다 땅속에 함몰시켜 버리고 250명도 모두 다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죽었지만 향로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쏟아부으라. 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걸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불이 나와서 향불은 그대로 여직 타고 있었거나 향로는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보고 불 붙는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쏟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것이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해라. 제단을 갖다가 그것으로 씌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말씀대로 함으로써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으니 기념물이 되게 했다. 세번역을 보면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했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묵상을 해보면 오직 그분만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물로 삼아서
곧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상기하며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드려져야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지, 부활하셨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또 주인 됐었구나. 다시 또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뭐다? 기념물이다. 늘 기념물을 보고 다시 상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그분을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도록 경고하고 또 각성시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앞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 바로 the next day,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첫 번째 지은 죄가 뭡니까? 또 끝까지 지은 죄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참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250명과 그다음에 세 가문의 식구들 다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동조하던 세력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그때, 칠 때란 말은 뭐 돌로 쳤다 그런 말보다는 다른 번역들을 다 보니까 항거할 때,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대적을 할 때 그런 말이죠. 그럴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고 그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참 놀랍습니다. 순식간에 죽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는다. 뒤에 보면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며칠 앓다가 죽는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즉시 황급히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급히 엎드렸다. 참 이게 영적 리더의 자세죠. 네. 영적 리더는 정말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항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선은 모세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건 모세 아론입니다. 리더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주 우리 교회에서 성품이 제일 온유할 것 같은 우리 박홍교 전사님. 누가 박전사? 네?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누가 박 전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하고 당신을 나는 전도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 앞에서 폼잡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10명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박정선 선생님 분명히 그럴 것 같아.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그럴 거.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즉시 그들을 아주 직살시킬 거다. 그러면 속으로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기분에. 근데 황급히 엎드립니다. 황급히 엎드려요. 참 대단한 리더십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되든 셀장이 되든 또 마디장이 되든 이 온유함, 이 인내, 이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46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을 때 이미 백성 중에 연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의식을 행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야, 내가 이들을 직살할 거다. 직사시킬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가서 속죄하고 있는데 벌써 거기는 죽은 자와 산 자로 딱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그래서 속죄를 했더니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리더의 대속의 사건, 대속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마도 그 연병은 걸리자마자 즉사하는 심각한 전염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라의 일, 즉 반역을 시도한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250명의 지휘관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것이죠. 야, 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실로 엄청난 징벌을 당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여있던 회중들이 거기에 14,7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를 이번에 민수기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쭉 관찰한 걸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4번씩이나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방패 삼고 주 앞에 선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또 언제나 거룩한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면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늘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병이 그때 즉시 그쳤고 아론이 회막문에 있던 모세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죠.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고라에게 넘어가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 모두 죽이는 징벌을 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동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만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도 징벌을 받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선동에 넘어가도
자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런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되죠. 또 다른 경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의 속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기들을 봐야 되는데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에 못된 속성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 돼야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환경 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탓을 하면 그것은 참으로 뭐랄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도 주님은 주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덤벼들고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듣고 연병을 바로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론으로 하여금 향불을 들고 가서 속죄제를 하게 함으로 그때 연병이 그쳤다. 오늘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14,700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 간구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참으로 놋을 쳐서 향로를 만든 놋을 쳐서 재단을 입힌 것을 기념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시 상기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시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활을 외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